올해 들어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가 사도행전을 몇 번 정도 나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이 23번째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 모든 문제들이 다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믿음 생활의 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계속해서 한 해 동안 매주일 사도행전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면 놀라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2장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는 신앙생활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온몸 구석구석 신선한 이 피를 보내어서 몸을 살아있게 만들고 활동하게 하듯이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기도가 없다면 심장이 멈추어버린 사람과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만난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문제를 만난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큰 어려움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이 지지와 환심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어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하면서 잘한다고 박수치고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도 이참에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절기 기간이라 이 절기가 끝나면 끌어내서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은 군사를 4명씩 4조로 나누어서 감옥에 배치하고 베드로를 빈틈없이 지키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전에도 베드로를 가둔 적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군사를 밤낮으로 배치하고 철동같이 지키게 했습니다. 밤에 잘 때에도 군사들과 같이 쇠사슬에 묶여서 군사들 사이에서 자도록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유월절 절기가 끝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요절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고 이제 베드로 사도도 옥에 갇혀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가 한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정교인이 다 같이 모여서 긴급 대책 회의를 하거나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어떤 결사대를 조직하거나 그런 거 조금도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했어요. 기도의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이것저것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보고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우리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모인 거 아닙니다. 기도가 최우선이었어요. 기도가 많은 방법 중에 한 방법이 아니라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러시다면 기도할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쇠사슬처럼 내 인생을 묶어놓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에 관한 찬양들이 많지만 저는 기도 찬양을 한 곡 소개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 복음성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복음성은 가사가 절대 어렵지 않아요. 특히 후렴 부분에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가사가 마음에 확 들어옵니다.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한번 반주 없이 오늘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너희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하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시위대 뜰은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눈물 나는 감옥, 한숨과 절망의 감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너를 감옥에서 꺼내주겠다, 그 말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루라도 빨리 감옥에서 나가서 일하고 싶었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야, 일은 내가 한다. 내가 일을 계획하고 내가 일을 다 이룬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일 못한다고 조급해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네가 그 감옥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나와서 해야 할 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감옥 안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는 부르짖어라. 지금이 기도할 때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드릭 존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기도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뢰는 것이 기도다.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답답할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눈물 날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외로울 때 기도할 때입니다. 힘에 겨워서 모든 것 다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있어서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우리 교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사도행전 설교 모임을 같이 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난주에 설교 모임 후에 우리 교역자 가족들이 짜장면 먹으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갔습니다. 그러면 짜장면 값은 누가 냈을까요? 마침 지난 주일 대구에 와서 같이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 기차로 서울로 올라가려고 기다리고 있던 저희 아들 상은이가 같이 가서 한턱 내었습니다. 짜장면에다가 탕수육까지 내었습니다. 절대로 이한이가 목사님 짜장면 먹으러 가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지만 이한이가 사랑스럽고 이한이가 우리 믿음의 한 가족이니까 같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기도에 있어서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관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유창하게 기도를 잘해서 우리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내용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교역자들이 모여서 오늘 전할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나누었어요. 모임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석방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그런 의견들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내린 결론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스데반도 순교했고 바로 직전에 지금 야고보도 칼로 죽여 순교를 당한 그런 마당에 베드로가 석방되기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던 다락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베드로 사도가 끝까지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옛날처럼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믿음 지키도록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최근에 디모데후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맡은 말씀이에요. 베드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제일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그가 순교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순교의 날이 점점 다가온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지금 순교를 앞에 두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그동안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성경도 기록했고 수많은 영혼도 구원했고 수많은 주의 일을 남겼다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대사도 바울 사도가 그의 마지막 고백이 나는 끝까지 믿음 지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위대한 사역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내 믿음 지키는 겁니다. 믿음 잘 지키는 거예요. 믿음 지켜야 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도 어느 날 유혹에 넘어지고 탐욕에 넘어져서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베드로 사도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너무 혹독한 고난으로 인하여, 너무 혹독한 그 고통으로 인하여 다시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감옥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그런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야지만 일어날 정도로 평안히 잠잘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 나와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들이 구한 것보다도,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 기도를 해놓고도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와, 정말이네 주님, 정말 주님이시군요.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몇 가지 중요한 기도의 교훈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읽은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모든 기도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기도는 대충 기도해야 된다, 그런 기도 없습니다. 큰 문제든지 적은 문제든지 모든 기도는 간절히 해야 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 꼭 소리를 크게 질러서 기도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아들을 구하여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막혀있는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입술만 움직일 뿐 음성은 들리지 않게 또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말하기를 간절한 기도는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기도라고요?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는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생사가 달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를 가두고 있는 감옥의 문이 열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했어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 다락방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5절에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에도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 성도들이 언제부터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부터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그가 지금 나온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계속되었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낸 것은 천사였지만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 전날 밤에 일어났어요. 6절을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 전날 밤에 일어났어요. 이제 날만 새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전날 밤에 일어났어요. 그 전날 밤에 성도들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그 전날 밤까지 계속 해야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은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해. 12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합심 기도의 힘은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연합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연합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사람들, 기도한 사람들, 그 놀라운 기도의 주인공들이 이름도 아무도 없어요. 이름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했느냐,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연합이 능력이고 합심이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를 붙들고라도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의 합심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러면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원수의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하고 승리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의 손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잘 하는 사람들인가가 아닙니다. 모세의 시도의 손도 내려왔어요. 중요한 것은 함께 그때 손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다락방도 필요합니다.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삼겹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지를 만드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기도의 동지를 주십시오. 가족이라도 괜찮고 구역 식구라도 괜찮고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이라도 괜찮고 우리 성도들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지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기도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아마 다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기도하는가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혹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이제는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기도를 어디에서 배웁니까? 기도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배웁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기도, 더 나아가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그 기도를 이번에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가? 여러분이 말씀의 정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정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만났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기도의 사명과 부담을 느낀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저희가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송두리째 뒤집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배운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